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소리가 울리죠, 많이? 예. 저는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성경이 있고 또 교회에서 설교들을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그냥 교회에서 하는 설교일 뿐이고 또 그냥 교회에서 사용하는 책일 뿐이지 그것이 이 세상의 삶에서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 어떤 사상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만물은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 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참으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은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참으로 믿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믿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는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고요. 개신교인들도 많습니다. 기독교인과 개신교인은 다릅니다. 같은데 다릅니다. 개신교인은 기독교 속에 포함된 또 다른 그런 부류고 기독교는 말을 하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기독교인 것이고 우리 일반적인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하는 이런 교회들도 기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개신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천여 년이 훨씬 지나가는 그런 세월 속에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어진 신앙이 아닌 것은 참 신앙이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고 성경 회복 운동, 성경으로 돌아가는 믿음 회복 운동을 한 것이 종교개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천주교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에도 지금 성경을 성도들로 하여금 읽게 한 것이 아직 100여 년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50여 년 정도 이제 되어 갑니다. 이렇게 반세기 정도 된다는 말이죠. 그 전에는 종교개혁 이후에도 천주교인들은 사제를 제외한 일반 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읽지 못하게 했거든요. 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는가? 성경을 읽으면 자기들이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또 성도들을 계속 휘어잡고 억압하고 억압한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위에서 사제들이 신도들 위해서 군림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그냥 사제들이나 신부들이 알려주는 대로 그런 줄 믿고 따르는 그것이 제일이지, 개인이 무슨 성경을 읽어봤더니 사제님 말씀이 잘못됐습니다, 신부님 말씀이 잘못됐습니다, 이러면 그만 힘들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신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성경을 읽게 허락한 지가 약 반세기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근거가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못 읽게 하니까 성경적인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은 성경적인 신앙인데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해서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신부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저렇게 말하면 저런가 보다, 그렇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가는데도 그걸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양심이 있는 신부였죠. 루트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신부였고 신학자였습니다. 이 신앙의 양심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대단히 잘못된 걸음을 걷고 있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수십만의 사람이 가톨릭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자 하고 종교개혁을 했다고 해서 개혁한 믿음의 사람들을 개신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개신교는 사실은 다릅니다. 기독교라고 하면 가톨릭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개신교는 같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데 잘못된 신앙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으로 회복하자라고 하는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교파가 바로 개신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바른 신앙이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바른 믿음이 가르쳐졌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화되었거든요. 그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을 하고 지금으로부터 약 이제 한 500년 가까이 지나지 않습니까? 5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사실은 우리 개신교도 많이 부패하고 타락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가 아니라 교회도 물질 제일주의.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교회에서 왕인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로 봤을 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야 교회가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물질이 분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물질을 많이 바친다고 대우를 하고 신앙이 정말 좋은데 가난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헌금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걸 무시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가 대우를 받는 것이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존경받고 교회에서 대우를 받고 교회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껍데기로 보면 그런 게 속할 수 있습니다. 뭐 헌금하는 것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이 속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나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행동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말씀대로 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을 떠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이런저런 말들을 했는데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을 악평하는 말,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말, 다른 사람을 회방하는 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는 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험한 욕설들. 그래서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린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면 화가 나서 험한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빌어먹을 놈, 망할 놈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고 이 흥할 녀석 같으니라고, 이 잘될 녀석 같으니라고, 이 복받을 녀석 같으니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은 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은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놈 가다가 자빠져서 코나 팍 깨져라.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런 말을 하면 참 자격이나 있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말하겠는데 저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어쨌든 그런 나쁜 말, 옳지 않은 말, 그런 말들을 하지 않으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말씀에서 떠나가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진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그 교회가 말씀대로 믿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많은 사람이 간다고 생명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결정할 때 다수를 따라서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수가 옳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수는 무조건 잘못돼서 이러면 안 됩니다. 다수가 옳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있어서는 다수가 대체적으로 옳은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는 세상 일은 생명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은 생명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은 생명길을 가느냐 멸망길을 가느냐 하는 그 길은 말씀이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믿는 자가 적다는 것은 말씀대로 믿어야 생명을 얻는데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대로 사는 길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찾는 자가 작다는 것이죠. 적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 마음들을, 우리 양심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내가 싫고 좋고를 떠나서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말씀대로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말씀대로의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자기가 전 재산을 갖다 바쳤다고 해도요, 다른 사람은 대단한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겠죠. 교회를 다니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말씀대로 되지 않은 교회에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쳤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되느냐 말씀대로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자, 목사를 순종하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나온 말이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목사가 하는 말이라도 성경적이 아니라면 그건 받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른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목사를 따르십시오. 목사에게 순종하십시오. 목사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를 할 때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지만 목사가 하는 말이 성경을 벗어나고 진리를 벗어났다고 하면 그 인도를 따르는 것은 마귀의 인도를 따르는 것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별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만 가면 갈수록 참 믿는 사람들은 찾기가 어려워진다.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어져요. 세계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개발도상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살기 어려운 그런 나라에서는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나라가 복음을 받은 이후에 이상하게 복음을 영접한 나라마다 부강해지거든요. 경제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잘 살게 돼요. 그 이후에는 교회가 쇠퇴합니다. 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바쁘거든요. 더 잘 살아보려고. 예전에는 뭐 10리를 걸어 다니는 것뿐 아니라 하루에 100리를 걷는 것도 그냥 마다않고 걸었는데 차를 딱 타기 시작하다가 보니까 차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차가 없는 사람들은 마티즈라도 한 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마티즈를 딱 타보면 어떤 생각이 되는가?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겠다. 더 좋은 차를 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벌어야죠. 더 일을 해야죠. 저도 이왕이면 우리나라 제품으로는 제일 좋은 제네시스 나의 9를 타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G9. 제네시스 G9. 그게 우리나라 제품으로는 제일 비싼 차거든요. 사람들 시성길을 말하는 것을 보면요. 정말 좋다는 거예요. 험지를 가도 그냥 평지를 가는 것 같은 편안함, 안락함. 그런 것 때문에 좋은 차를 탄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욕심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한 칸짜리 방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칸짜리 방에 살면 그게 됩니까? 만족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칸을 원하고 3칸을 원하게 됩니다. 그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되거든요.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거 믿으면 돈 버는 일에 지장이 많다. 그래서 문화가 발달하고 발전하고 세상이 잘 살게 되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면 교회가 쇠락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교회가 성장했다가 우리나라도 지금은 잘 사는 나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도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외형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어려운데 참 믿는 것은 더 어렵다는 말이죠. 이런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인도를 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그 참된 교회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참된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참된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는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 많지 않은 참된 교회 속에 저는 우리 교회가 포함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왜?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의 신앙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심이 항상 이것 아닙니까? 말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멸망길을 가는 그 교회에 속해서 멸망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도 나중은 멸망인데, 참된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에서는 실패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내세에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명길을 가는 참된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지 않아도 믿는 사람이 적어지는 이 시대에, 참으로 믿는 사람이 적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써서 참된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이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이 참으로 복이겠구나. 멸망길을 가는 사람을 생명으로 건져주는, 영원한 멸망의 사람을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사례를 할 거거든요. 내가 생명길로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영접시킨 그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나를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떠받들면서요, 영원토록 감사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기쁜 일을 우리가 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너희는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이 복음의 신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복음을 신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발에 신는 것이죠.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이사야서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는 어려움입니다. 역경입니다. 산을 넘는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온갖 어려움들을 극복해가는 그런 복음 증거자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싹 빼앗는. 아하스에서는 신랑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부의 모습 속에 쌍태를 낳은, 양 한 마리도 아니고 적어도 2마리 이상을 낳은 그런 어미양같이, 그런 양 같구나. 너의 모습이 내 마음을 싹 사로잡고 빼앗는구나. 내 마음이 너에게 다 빼앗기게 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멸망에서 생명으로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주님이 소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어떤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정말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시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되면,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실 수밖에 없죠. 우리도 우리 마음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막 이런 말은 해서 안 되지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가를 간 사람이
바람이 나가지고 눈이 뒤집히면 자기 부인에게는 10원짜리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데 사랑한다고 눈이 뒤집힌 사람에게는 차도 사주고 집도 사준다고. 무엇 때문에? 좋아하니까. 그래서 좋은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좋아하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다는 것이죠.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됩시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